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진심은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식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대할 때 귀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거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개척한 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고 싶어 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편지를 통해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고 내부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문제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결코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장 다 불러다 놓고 혼내고 싶고 그들을 다스리고 싶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싶지만 결코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워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편지를 써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 늘 함께 있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식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이런 문제들을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바울도 역시 자신의 이 편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우려를 가지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8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괜히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을 근심하게 만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후회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심을 담은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주요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 소식은 성도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진심의 마음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바로 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근심과는 조금 다른 근심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근심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새로운 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는 데 이를 수 있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근심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즐기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회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의 편지는요,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에 한 명, 두 명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근심에 빠지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이 통하기 위해서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심을 몰라줬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진심을 몰라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진심을 다했다면 조급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통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상대방이 세상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항상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마음, 그리고 거짓된 마음들, 이용하고 또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며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놓여져서 결국에는 회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오늘도 회개에 이르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심으로 행하시고 결국에는 그 진심은 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되 그 과정 가운데 세상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